오늘 말씀의 내용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천사, 세 천사, 하나, 둘, 셋, 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임박했다, 임박한 심판,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간,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다른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상에서 요한이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천사, 새로운 다른 천사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여 천사들이 지금까지 몇 분이 나왔는지 세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새로운 국면,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천사 중 첫 번째 천사, 혹은 여러 천사들이 있습니다만, 이 세 천사가, 그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가? 6절 보시면 땅에 거주하는 자가 이제 메시지를 듣는 사람, 곧 그러니까 듣는 사람, 청취자, 말하는 사람, 이렇게 그럼 화자, 듣는 사람, 청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누구냐? 땅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겠느냐? 6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 또 종족, 방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언어를 말합니다. 또 백성에게 전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천사가 하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들을 다 들을 터이니, 혹여 오늘날 우리들이 가끔 신앙 상담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 있죠. 목사님,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는데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런 식의 논의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도 모르니까요. 좀 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미래에 일어날 일, 이 심판에 관한 일은 누구나 다 듣는다. 그러니까 핑계댈 수 없다. 그러니까 못 들어서 이 지구상의 위기가 있다는 걸 몰라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응답하지 못한 사람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들이 무엇을 듣느냐? 영원한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벌써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왜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적 열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그 복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좌우, 선후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고 갑자기 복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은 옛날에 계시던 그 삼천포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요.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간혹 우리들이 묵상하다가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갑자기 이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 그 구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게 아닌데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요? 그 본문에서, 그 문맥 가운데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 뭐냐, 그걸 알아야죠. 오늘은 영원한 복음, 그랬으니까 이 복음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즉각적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나오는 복음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천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이고 우리들이 출발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조금 더 나가야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 재림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말로 최후의 심판, 우리 예전에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뭐 새삼스러울 내용도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강해한다, 혹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영적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심판이 두려우니까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할 곳을 제시해 주는 특별한 교회, 특별한 가르침,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분명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죠. 그래서 그거를 확증시킨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사역, 하나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예수께서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 소위 말하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심판은 누가 겪는 거냐? 1차적으로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나 우리는 그래도 담대하잖아요.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압니다. 알지만 우리는 두려움으로 나가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담대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믿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공포, 절망, 이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심판의 자리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혹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이 막 무섭고 막 두렵고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막 피해 나가야 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을 안 당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 내용하고는 분명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 민족들, 방언들, 언어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뭐겠어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왔다. 7절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자,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선교, 복음, 전도의 그 특징 중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아 누리는 축복,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복만을 생각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다른 측면이 있어요. 복음 선포, 복음 전도의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티가 난다 그 얘기예요.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난다 그 얘기예요. 혹 오늘 저녁을 뭐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돼지갈비를 드셨어요. 교회 오기 한 30분 전까지 드시고 오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권사님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다른 권사님들이 다 알아요. 아, 저 권사님은 오늘 돼지갈비 먹었다. 어떻게 할까요? 먹고 왔으니까 돼지갈비를 한참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먹고 오셨기 때문에 냄새가 배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경험을 충만히 하면 여기 들어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치를 채요. 아, 저 사람 지금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구나. 아무리 우리가 거짓부렁으로 거짓말로 막 포장하는 거예요. 사회적 가면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백날 그렇게 은혜 받은 척 해봐야, 내가 경건한 척 해봐야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제공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제공하는 말씀 묵상에 이 샬롬이라고 문자를 답글을 해도 그는 영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내주는 모든 과제를 다 마스터했어요. 사실 목회자가 내는 그 과제가 그거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해집니다. 그게 아니잖아. 목사가 내는 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잖아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정말로 했다면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이 눈치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이고, 학교나 사회에서 내가 있는 일하는 그 일터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가장 핵심되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전도지 나눠주고, 물론 좋아요. 한번 딱 우리 교회 오시면은 맛있는 떡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것도 좋아요.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란 드리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와 함께 축하하지 않으시렵니까? 그것도 좋은 전도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전도를 한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 아는 냄새, 하나님 아는 지식, 오늘 아침,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만나고 왔다는 충만한 기쁨이 없으면 다 가짜다 그 얘기, 약하다 그 얘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0% 우리들이 포장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60년이 넘었는데, 그까이 거 경건한 모습, 그거 우리가 경건한 채 못하겠어요? 적당히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픈 거 이야기하지 않고, 괴로운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거는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 그렇게 부흥성장하는 교회 아니었어요. 갈등이 한참 많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 암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그 갈등들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냄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나도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삼층천을 갔다 와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도 경건의 능력을 펼쳐 보여도 망하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 천사가 외치는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오늘 직접 아직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믿는 이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소식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무섭고 두렵고 피해야 되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걱정하고 근심에 빠지는 내용이 아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공포를 느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이 있으시다면, 또 남편, 자식이 있다면 자녀들, 친척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나아가서 직접 전도하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크게 두려움, 혼란, 공포에 빠지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시고 또 최후의 심판이 나타나는 걸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기다리는 바예요. 기대하는 바예요. 언제 주님이 이 땅을 정화시키실 것입니까?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게 또 바꾸고 변화하실 것입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이요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이른다는 거예요. 곧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이게 왜 두렵고 무섭고 힘든 시간이 왜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시간은 빨리 와야죠. 구원의 소식이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최후의 심판이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인데 뭐가 두렵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은 사실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7절에 다시 한번 나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시간, 경외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야 합니까? 짐승을 두려워합니다. 짐승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현대적 개념에서의 정부예요. 물론 타락한 정부입니다. 악한 정부를 뜻하는 거지, 정부도 잘하는 일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고 있는 정부를, 공권력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없죠. 복지 차원으로 나가는데 왜 우리가 그런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탄이 배후에 있어서 교묘하게 이 땅의 사람들을 비종교화하고 기독교 믿는 이 믿음의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 근데 그 정부가 갖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라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힘은 공권력이죠. 정부죠. 꼭 공산사회만 정부가 힘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정부 대 정부 간의 싸움이지 기업과 기업의 싸움이겠습니까? 물론 경제 전쟁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쌀 가지고도 전쟁할 수 있고 물자 가지고도 전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없겠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전쟁이 뭐예요? 저 북한이 서울을 향해 그 암흑의 시간 버튼 잘못 눌러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떡하지? 그거 우리 솔직히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요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거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요. 그 전쟁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방에 이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는, 물론 대기업, 대재벌이 휘청거려도 나라가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휘청거리면 이거는 뭐 나라가 그냥 확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 물론 집에서도 가장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가세가 뭐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좀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 한 집안의 문제예요. 근데 나라님, 공무원, 특별히 고위직,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헷가닥해버리기 시작하면, 정책이 이상해져 버리면, 이거는 그냥 나라 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극도로 두려워하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아득해지는 거죠.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일상적이고 일반화되어 있다고요? 정부, 공권력, 국가, 혹은 국가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존재들, 국회의원을 포함해가지고 사법권, 공권력, 공무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건 뭐예요? 그렇기는 해요. 세상이 흘러가는 동안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존중도 하고 존경도 하고 또 두려워해야 돼. 그러나 마지막 때는 실상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워야 될 건 그래서 뭐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용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뭐가 일어났으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주님이시,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교회도 아니요,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나 이런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교회나 노회나 총회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께 경배를 해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은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경배가 사실은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러니까 이거를 더 정말 정밀하게,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예배당에 출석도 하고 또 성경도 직접 가지고 오고 읽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핵심은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는 곳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교주나 이단 교회 목회자에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 능력자에게 열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경배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한들, 성경을 기가 막히게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할지라도 그 강사가, 성경 강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예요? 심판의 때가 임한 겁니다. 멸망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럼 누가 멸망하냐 말이에요. 누가 멸망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들이 중간에 보시면은 막 촛대가 옮겨지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돼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일리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쭉 요한계시록을 읽어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예 복음에서 떠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교회가 아닌 무늬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이제 저도 설교할 때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어때요? 그게 과연 교회일까 싶을 정도잖아요. 첫사랑을 잃었는데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왜? 짐승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바벨론 성, 바벨론 성도 작지 않아요. 커요. 크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압도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표현입니다. 표현.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보면은 압도돼요. 막 눌려요. 중소형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막 대형 교회 보면 막 눌려요. 막 부러워요. 왜 우린 저러지 못하지? 예. 그래요. 크기 때문에 그래. 상대적으로 그들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신자가 믿지 않는 세계를 볼 때 그들이 훨씬 더 크다 그 얘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때서야 예수께서 오시라. 물론 성경에 그것을 반증하는 듯한 성경 구절이 있기도 해요. 이제 그러다가 문제는 그거를 잘못 해석한 나머지,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만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께서 오십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그런 것이지,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작을 거예요. 왜? 바벨론은 큰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적으로 보면 압도되는 거예요. 한때 기독교가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이 큰 숫자가 많은 종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걱정해요. 저도 걱정합니다. 한국교회 숫자가 줄어든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계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줄어드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다지 놀랄 만한 현상은 아닌 거죠. 잘 들으세요. 기독교회가 감소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것이 적절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소해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네.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큰, 혹은 성도 수가 제일 많은, 신자 수가 제일 많은 종교였다가 그 순위가 내려가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무조건 나쁘게만 해석될 일은 아닌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예고하기를 세상, 믿지 않는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묘사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옥석이 언제 가려져요? 환난의 때, 고난의 때예요. 힘들 때예요. 위기의 때요. 눈물 흘릴 때예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는다고 생각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1종교였던 기독교가 그 순위를 박탈당했을 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때도 영원히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를 거냐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어갈 거냐 말이에요.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고 뭐 할 때마다 손댈 때마다 잘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차고 넘치더라 그 얘기죠.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물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내용이 교회의 부정, 교회의 불의, 이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어떤 연유를 통해서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뭐 비아냥 받고 폄하되고, 실제로 14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기독교 환영받은 종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새로 전하기 위해 개척 선교지 가면 종종 사람들이 순교당하곤 했어요. 현대 선교가 순교의 역사죠.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뭐 그 민족들이, 부족들이 막 문호를 개방하고 그래가지고 막 복음이 막 전파됐습니까? 아니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어떻게 하든 복음을 믿었던 현지 원주민들이 막 살해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한때 기독교 도시, 기독교 세계였던 곳이 뭐 이슬람으로 바뀌는 일들, 공산주의로 바뀌는 일들의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고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예 신앙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 오히려 반교회, 반복음적인 활동을 하는 최전선에 앞장서는 일들도 보아왔어요. 그럼에도 우리들이 복음을 지켜나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8절에 보시면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들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다, 그 얘기예요. 모든 나라에게 무엇을 이들이 가르친 거예요? 음행하는 법, 불의를 통해, 불법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사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대충 남 속이고 그냥 훔치고 뒤에서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이게 쉬워요. 다른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니 뇌물 먹은 것도 아닌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말없이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밤새도록 뭐 나라님 욕하기 시작하면 저도 욕할 거 많아요. 네, 그죠? 왜 목사라고 뭐 욕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제가 뭐 나라님 욕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해요. 성도님들만 나라에 대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걱정해요. 근데 그런 걱정하면서 현재 대통령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제가 거기에서만 끝날 것 같습니까? 직전 대통령은 이것도 못해.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목사님 직전 대통령은 그 욕하면 안 되는데 이럴지 몰라요. 저는 직전 대통령도 잘 못한 거 있습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통령은 한없이 잘하냐? 아니에요. 그래도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렵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옳은 길로 가는 것, 그게 어려운 거죠. 복음의 길로 가는 것, 그 길로 가는 게 어려운데 이 바벨론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적당히 살아, 욕하고 살아, 남 무시하고 살아, 힘이 있으면 힘을 막 발휘하고 살아, 누리고 살아, 뭐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말은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의 정반대되는 행위, 그거를 음행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순종보다는, 하나님께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맛있는 점심 먹었습니다.
먹는 게 어려워요? 설거지하는 게 어려워요? 물론 이제 나는 설거지가 좋습니다 하면서 또 설거지에 특화된 분들이 있긴 해요.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꾸준히 일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꾸준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누군가가 그런 꾸준 일을 해야 깨끗해지고 다음에 먹을 수가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건데 사람은 먹기만 하고 그냥 쓰레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쉽죠. 그게 더 쉽죠. 편하죠. 하기 좋은 거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욕하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보다 대충 우리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가리고 사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 자 뭐라고 얘기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 멸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큰 성 바벨론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서 13절 하면은 제가 5분 안에 도저히 설교를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아직 뭐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천사들의 메시지는 심판이 있다. 곧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큰 성 바벨론도 결국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또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이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의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네. 뭐 요즘 세상 말로 바꾸면 뭐예요? 지구가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사실 그래요. 핵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가 미친 척하고 핵 미사일을 상대국, 원수의 나라에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반격하기 위해 또 다른 핵 미사일을 쏠 겁니다. 몇 나라만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핵을 가진 나라가 다 참여 안 해도 돼요. 몇 나라만 해도 지구가 망할 겁니다. 그거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놀라운 얘기가 아니에요. 생태계가,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경험했지만, 9월 마지막 때 30도 올라간 적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네? 그게 말이 돼요? 지구 이상하잖아요. 기후 이상하잖아요. 네? 생태계 이상하잖아요. 자연계가 신음하고 있잖아요. 네? 배추 한 포기가 뭐 10,000원에 뭐 어디 지역은 뭐 잠깐이긴 합니다만 뭐 20,000원까지 올라가. 이런 경제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 이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상 기독교 복음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얼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메시지도 똑같잖아요.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 물론 이제 이단들도 뭐 비슷하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종교는 우리 기독교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심판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부분 안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것은 아니고 이 큰 성 바벨론을 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드러낼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전도, 우리의 복음,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도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전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냄새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줄 아오니 저희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선교적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나 기관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교회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인 줄 아오니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이 시간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